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복된 자녀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에 따라서 수많은 감정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아요. 왜냐? 인간이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흘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눈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고위 관직에 올라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간원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최측근의 신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정치적으로도 개인적 소통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권세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또 안락한 사람이 보장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슬픔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궁궐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고국 이스라엘 땅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아와 몇몇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향 땅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나 또 참혹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잔인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겨우 남아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여 능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모두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느헤미야가요, 그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 있을 힘조차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잠시 눈물을 훔치고 만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밤낮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이토록 펑펑 울며 금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육신이 고달픈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 가슴속에
여러분, 하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건물이 부서져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비참하고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조롱과 멸시를 영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어떠한 보호막 없이 원수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열심히 지은 양식도, 그 농사 지은 것도 다 탈취해 가고 여인들은 끌고 가서 능욕해도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 형제들이 악한 대적자들의 칼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채찍질에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타인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 부모, 형제, 친족,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러니까 조금만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지고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애통해 하지만 정작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 앞에서는 그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은 오늘날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여요. 우리가 건강해 보여요. 직장도 잘 다니는 것 같고 학교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삶 속에 보면 그냥 풍요롭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악한 마귀에게 그 영혼이 이미 짓밟히고 있고 영적 성벽에 불타버린 가장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 속에 달려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그런 비극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느헤미야처럼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감겼던 영의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수도 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에 그러한 눌러 앉아 있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평안함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식처럼 느헤미야처럼 모든 곡기를 끊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음식을 끊고 금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방해물을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결단을 영적인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직 악한 마귀 사단에게 짓눌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재건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와 가족이 불쌍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가족이 불쌍하여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의 큰 긍휼과 자비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요 이런 영적 비참함을 보고 금식하며 울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또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자기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가져와서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당하는 그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고국 이스라엘 민족에 당하는 환난은 바로 죄에서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러한 영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정치적인 힘도 또 군사력 힘도 그곳에서 부족해서 약해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례를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처참한 무너짐으로 이어졌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가정이 이 느헤미야 자신이 고통당하거나 자신의 가정이거나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 죄도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은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거거든. 반면에 자신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의로운 사람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고향 땅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당한 그 백성들에 향해서 혀를 차며 비난할 수 있어요. 거 봐, 미련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니 꼴 좋게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정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민족의 죄악과 비극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의 한복판에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눈물로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인은요, 죄의 문제를 두고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잖아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수많은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공격하며 원망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로운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은요,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연약한 존재인지,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직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남의 허물만 들춰대는 자는 그것은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며 악한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속성 가운데 사로잡힌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 속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무서운 영적 범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직 온 우주말 가운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정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궁궐의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자기 민족의 죄를, 내 죄를 여기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심정, 그 심령, 그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보시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계획과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탓으로 원망하기 전에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요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여기는 그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가족이 범죄하여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와 가족이 범죄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가정에 꽁꽁 묶여있던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고 일터와 교회의 어둠도 다 떠나가고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요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불쌍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눈물은 여기서 자신이 불쌍하고 자신의 민족의 죄가 한탄스러워서 회개만 하고 눈물을 흘리다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보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 갇혀서 낙심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이제는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성문이 불타지고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 힘이 세다 그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정열을 다 동원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큰 능력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도 갈라주셔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강제로 낚아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죽어가던 자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로 삼아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고 지금 원수의 손에 노란하며 조롱거리가 되어져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지만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원수의 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생각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나오는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펼쳐진 그 환난과 고통과 그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과거에 주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발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니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고 또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정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진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와 가족이 감사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감격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러 나오는 영적인 눈물의 기도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허물어진 모든 성벽과 성문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불쌍히 여겨 자기 가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요. 그 범죄함을 인하여 자신의 죄로 울며 기도할 때에 정결케 씻어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심을,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회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불쌍하여 옵니다. 범죄하여 옵니다. 감사하여 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